요즘 사춘기를 지나는 저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 나는 인생의 목표도 없고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그럼 나 친구랑 놀러 나간다, 이렇게 하고 외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했을까요? 실컷 놀라고 말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화하는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정서가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어와 이 문장의 구성을 살피면 좋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과 7절의 질문으로 답하는 이스라엘의 얼굴과 표정은 어두워 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 답변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스라엘의 답변이 사춘기를 지나는 저희 딸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답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선 단락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사람이 앉는 자리, 피고의 자리로 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고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피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에 중요한 증인을 출석시키십니다. 산들과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역사를 지켜봐 온 산들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앉는 자리, 원고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숨가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십니다. 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목소리입니다. 사랑이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며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에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니? 왜 내가 너희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아야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를 멀리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짐짝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4절에서 먼저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가? 하나님이 따져 물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레암을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넘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팔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 발람을 부릅니다. 모압 왕은 발람에게 돈과 명예를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온몸에 힘을 주고 입을 막아도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발람의 경우를 예로 드시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딤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이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시면서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물이 넘치는 이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이유를 또박또박 차분히, 그러면서도 슬픔과 감정을 숨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절과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100만 마리의 순양이면 되겠습니까? 1억 마리의 재물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법회인 장남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테니까요,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종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느 정도의 수준과 정도로 정성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타고 안타까운 심정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단으로 자신들의 편리와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기만하고 오해하는 생각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대했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증인석에 앉아 있었던 산들과 땅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산들과 땅의 온 몸은 힘이 빠져서 가누지 못할 지경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직접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일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 친구들은 이 학교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불의에 맞섰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던 은혜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친구들과 은혜로운 친구들 사이에 끼어서 많이 고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은혜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은혜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는 정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또 정의롭지 않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절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시절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남유다 또한 대부분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형이 아수르로부터 지배당한 시절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멸망의 기로에 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군사로, 능력으로, 정치로, 외교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움은 주지 않으시고 정의로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솔루션,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영광이 100년 만에 무너졌다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인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내면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모시고 있다가 힘들 때 한 번씩 꺼내어서 그 사랑과 자비를 우려먹고 사는 것,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개인의 거룩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추구했던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신앙적인 태도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자세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왜곡된 거룩을 추구하면서 위선적인 신자로 살고 있는지 반드시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가 시대의 성도들이 들었던 대적자들의 외침을 다시 듣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성도들에게 향해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는가 묻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옥의 문 앞에서 살아가도록, 지옥의 문 앞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히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서 있는 상태가 겸손한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성도들은 겸손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성령보다 손에 잡히는 돈과 권력을 하나님의 힘보다 더 의지한 것이죠.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의식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독한 교만에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고 헌금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서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셔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일상이 반복되면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께도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회의주의와 냉소주의, 패배의 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 패배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선지자는 죄악으로 얼룩지고 종교적 위선으로 멸망할 민족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의 심장은 슬픔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오늘날, 미가 선지자의 심정으로 소망을 노래하면서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면서 어두운 시대의 소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